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의 거지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목화해서 계속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시간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14절에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허무한 삶, 참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게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썼다. 물질도 내가 너무 허무하게 썼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로 야고보 기자가 허탄한 삶에 대한 말씀을 16절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에 아빠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면 그거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자랑하는데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그거 학교까지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가방에 책을 꺼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준 자동차 뭐 이런 거 쫙 꺼내면서 이거 나 선물 받았다 하면서 자랑할 때 아이들은 그 선물을 보면서 와 하고 막 이렇게 나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좋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외제 특별히 샤프 뭐 이런 거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주면 그 학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을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외국 나가기도 되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이렇게 한 번씩 자랑하면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자랑도 허탈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게 요새 하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게 새 거냐 중고냐의 차이지 갖겠다고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거냐 중고냐일 뿐이지 지금 외제차도 돈 조금만 가지고 가면 외제차 다 살 수 있어요. 타겠다고만 하면.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자랑하는 그것을 성경은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이란 단어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방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탄의 뜻이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더 깊이 찾아보니까 그 언어를 찾아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허탄한 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치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옷 좋은 거 입고 마치 거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마치 엄청 많이 배운 사람처럼 척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일명 우리는 이거를 사기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기를 잘 치는 능력이 이 사기꾼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 재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재능도 악한 재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까 사기꾼도 얘기했지만 연기자들도 그 연기를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연기를 통해서 부자도 됐다가 가난한 자도 됐다가 뭐 이렇게 연기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TV를 보면서 막 가난해 뭐 근데 현실 속의 연기자는 너무 삐까뻔쩍한 사람들인데 연극에서 TV에서 뭐 그렇게 나오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 허탄한 것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때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여러분,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려고 그러지 조연이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 엑스트라 된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탤런트들이 처음부터 주연이 되지 않습니다. 다 엑스트라 하다가 그다음 조연하다가 그렇게 하다 주연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그 길로 가요. 처음부터 그냥 탁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제가 허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허탄한 삶을 즐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설계해요. 그런데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자랑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부자와 같이 그 마음이 다 물질에 마음이 꽂혀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작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뜨고 떨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생존했던 인물 중에서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최고 군사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 그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충고를 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러시아 침략을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이만하면 족하지 않냐고. 나폴레옹이 거의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근데 러시아를 보니까 너무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그 얻을 그 풍요를 이 나폴레옹은 생각하고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 신하가 계속해서 충언을 했습니다. 패하시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갖다 댔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정복했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은 몰락의 시작이 바로 그 러시아 전쟁부터였다고 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센트 헬레나의 그 섬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책에 인간은 그 한계성을 받아들여야 할 연약한 피조물임을 그곳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 얼마나 많은 실수가 내가 그때 그것을 밟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이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점에 갔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 계획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려 할 때, 저는 노예 안에서도 그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처럼 후회 없이 내가 내 거를 다 취할 것이다. 근데 끝내 가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도 여러분의 정점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들이 많은 그러한 나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나폴레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위대한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모토가 뭐였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 그럼 죄 못 짓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즐거워야 되니까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탐닉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감각적 죄성은 우리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탐닉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요.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죄를 못 짓죠. 요셉의 위대함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요셉을 이렇게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내 생애를 하나님이 내 지금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칼빈의 위대함이 바로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그가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면 정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쓸 것입니다. 시간을 허탄한 데 쓰지 않고 내 enjoyable in my life,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귀한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아름다운 삶의 증언이 있습니다. 39장 2절, 3절 보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을 보면 보디발이 보는 게 있었어요.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인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 뭔가 일을 해도 일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잘해. 엉성한데 그게 막 터져.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생존한 인물 중에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냐. 그래서 요셉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생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르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요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자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고 생각하고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삶을 계획하면서 일련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랑을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허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야고보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허탄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사람은 허탄한 삶을 살지 않는다.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야고보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7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인 말을 할 때 성경은 그러므로를 쓰고 있어요. therefore 영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 선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알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나와 실천적. 근데 무신론이야.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 주일날만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죠.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음란하게, 더 패역하고 더 세상을 쫓아가는. 그래가지고 간간히 TV에 보면은 기독교인 누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뜨는데 죄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흉내를 낸 것뿐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경은 소위 이런 그리스도인 자기가 성도, 직분도 받아요. 집사 혹은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도 철저한 이 실천적 무신론자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지옥 가.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데 목사는 지옥 가. 말씀은 제대로 전했는데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직분 좋게 뭐 장로 뭐 권사 다 받았는데 맨 마지막 갈 때 지옥 가. 여러분 이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성도, 집사, 목사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베드로가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유다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도리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나을 뻔했겠다. 시커먼 평생 교회에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천국 못 가고 맨 마지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흉내는 다 냈는데 맨 마지막 지옥 가. 이런 설교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건데 저는 합니다. 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아실 거예요.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 양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양심이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영적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존심, 내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인간의 프라이드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굳이 하나님에 의지할 필요가 느껴지지 못해요. 이거를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에 대한 남용입니다. 자유에 대한 남용.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께 당장 벌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남용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초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러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죄를 반복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음의 삶을, 크리스찬인데 말은 크리스찬인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 번째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걸 꼭 얻고자 해요. 여러분들 뭔가 좋은 어떠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죄를 성취하는 그 욕구는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좋거든. 당장 그게 좋은 거야. 한번 마약에 손을 번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일평생의 시험입니다. 그 이기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95%는 다 그거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중국의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그 젊은이들 어릴 때부터 그거를 아편을 했던, 그게 민족이 망가졌어요. 민족이. 그래, 유럽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편을 준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 딱 하나만 주면 나라 망합니다. 아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아편에 대해서 이제 뭐 의료적 마편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쓰는 마약제 같은 그 의료용 마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이게 한번 거쳐야 돼. 그거를 아무나 그거를 못하게, 간호사들도 맘대로 못하게 딱 오다가 있어야 되고, 그 오다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 남용해. 불법으로 막 하는 그런 소리 많아지고 있어요. 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바로 그러한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이 마음의 그것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감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아. 근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 알아. 근데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래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자꾸 그게 접근이 돼.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 근데 가기 싫어. 죄란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준 목표를 벗어난 삶을 죄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거 안 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그거 왜 안 들어줘요? 자기가 계획을 다 해놓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계획하는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논했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계획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자기는 기도하면 그 성도들이 자꾸 망한대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 어느 그 개업하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석 달 있다가 망했다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밥 먹는데 심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 기도 안 하려고 이제 지금 자기는 자기가 하면 망한대. 우스갯소리 같았는데 진담이야. 그때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획했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여러분이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이런 식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밥을 먹는데 어느 목사님하고도 밥을 먹는데 아이에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밥을 먹으면서 2장의 원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연대, 고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밥을 먹다 말고 엄청 웃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원서 2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으면 제일 좋은 답일까요? 아마 우리 성덕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목사가 무당입니까? 목사가 무당이에요? 뭐 고대 가면 고대 가고 연대 가면 연대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현답이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갈 수 있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원하는데 그 학교는 갈 수 있느냐고 현실을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기도해야지 그거를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쪽 가면 이쪽 가면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친 그것이 문제라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 첫 번부터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삶은 비기독교적인 삶이고 그러한 삶을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엄청난 공감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과 비난은 주님께, 모든 영광은 나에게. 그러한 분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창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안다.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기독교의 진술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요데아라고 하는 쓰임 거 있거든요. 요데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안다라고 하는 곳에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게 따라다녀요. 책임이라는 말이 따르는 것입니다. 알면 그만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데아의 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실천적으로 따르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행하지 않는 지식은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냐?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능동적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이 안다면 그만큼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행할 때 여러분이 그 아는 것이 행하게 될 때 능력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자들, 영적인 그 자유에 대한 남용을 행하는 자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싶어서 죄를 짓는 자들, 이러한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지도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요셉이 섰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생을 놓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허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고 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가라는고 했던 그곳 속에 우리도 바로 서서 알고 있는 그것이 책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가 내 모습 속에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우뚝우뚝 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